오늘은 인생의 성적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인생을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평소에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들진 않는데 어려운 일을 만난다거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는 삶의 변화를 만나고 마음이 흔들릴 때 그런 생각이 강하게 찾아옵니다.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내 삶의 성적표를 받아들였을 때 너무나 실망스러우면 어쩌나, 내 생각보다 내가 훨씬 더 잘못 살아왔으면 어찌하나 하는 근심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곤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지금 내가 내 삶을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성적표를 미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잘못된 길로 가면 어찌하나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마치 학창시절에 성적표가 나오는 날이 두려웠던 것처럼 내 삶의 성적표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학창시절의 성적표야 다시 성적을 올리면 되고 그게 인생 전체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며 나중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학창시절의 성적은 점점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나마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단 한 번뿐이기에 인생의 성적표를 잘못 채우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런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정말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지도 못하고 하늘의 상급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저 책망만 넘치는 인생의 성적표를 받아들이게 된다면 너무나 후회스러울 것입니다. 심지어 구원조차 받지 못한 인생이라면 이것은 후회를 넘어서 정말 큰일 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잘 살아내는 것이 좀 쉽지 않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삶을 허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을 잘 살아낸다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인생을 잘 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후회하기도 하고 또 불안과 허무함에 시달리기도 하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삶이 절망적인 상태는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낙심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이라도 뭔가 좀 좋은 가치를 붙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끊어진 관계들에 대해 다시 연락을 시도해 보려는 사람들도 있고요. 과거의 잘못과 실수를 어떻게 하면 좀이라도 되돌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합니다. 충동적으로 뭔가 변화를 시도한다거나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발작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일이나 대단한 도전에 좀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안타깝게도 급작스러운 행동이 좋은 결과를 낳기가 쉽지 않습니다. 도리어 기껏 도전한 일에 나쁜 결과가 나타나면 더 큰 절망과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왔는가에 대해서 근심하며 후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렸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들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후회될 만한 일을 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위기에 빠져서 죄를 짓는다거나 세상에 휩쓸려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고 누군가를 상처 주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이 흔들려 버렸을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망치는 것만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인생에서 흔들린 시간들이 우리에게 후회로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좀 잘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학생들 중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대부분 흔들림 없이 공부하며 오랫동안 공부해서 쌓아놓은 실력 있는 학생들의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림 없이 삶을 잘 꾸려야 우리 인생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 한 해 With the Right Spirit, 바른 정신으로 함께 가기라는 주제로 요셉의 삶을 살펴보았고 특히 오늘은 대단원의 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셉의 마지막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살펴보았는데 그의 삶의 성적을 매긴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거의 만점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요셉은 성경에서 흠이 거의 없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하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를 거침없이 맛본 사람이었고 또 신앙의 거장이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흔들림 없이 삶을 잘 꾸려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의 집안과 함께 이집트에 머물렀다. 요셉은 100년하고도 10년을 더 살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이집트 땅에서 평생을 머물며 잘 살아갑니다. 사실 요셉은 권력도 있고 힘도 있었고 공로도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이쯤이면 난 충분하다. 나 이제 고향 땅에 돌아가서 고향에서 살겠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도 괜찮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실제로 요셉의 삶은 늘 그래왔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고자 했습니다. 노예로 살아갈 때도,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을 때도, 갑작스럽게 대지역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고자 하는 태도를 지켜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바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삶의 성적표가 기가 막히게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젊은 나이에 노예의 죄수로 고생을 했으면 좀 수명이 길 법도 한데 그런 것도 없이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장수의 복을 얻고 누렸습니다. 이 시대에는 장수하는 것이 굉장히 큰 복이었기 때문에 정말 큰 복을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또 23절을 보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태어나는 것을 보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음을 보여주십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잘 살아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막힘없이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고 사는 인생이야말로 진정으로 잘 사는 인생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복과 인도하심과 상급을 누리게 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우리의 삶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성적표가 얼마나 훌륭하겠습니까?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인도하심과 상급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잘 살아가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인생의 두 가지 축을 잘 붙들고 가야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믿음을 온전히 붙들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크리스천들 중에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정말 예상치 못한 답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확실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왔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냐니까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하니까 당황을 하더니 신이 계신 것을 확실히 믿고 있으니까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단순히 창조주가 계시고 신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게 맞습니까? 단순히 신의 존재만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믿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신의 존재만 믿는다라는 것은 유신론자이긴 하지만 크리스천은 되지 못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도록 전도하고 있는 친구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랑 많은 대화를 하고 성경과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아직 믿음은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친구가 이제는 신의 존재는 정말 확실히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크리스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교회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만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유신론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유신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교회 안에 불신자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명확하게 믿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니까 요셉은 죽기 전에 친족들을 모아놓고 나는 곧 죽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져 왔던 그 믿음을 자신이 계승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와 하나님의 돌봄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고백한 것입니다. 사실 요셉이 노예로 끌려와서 평생토록 살았던 이집트는 여러 신들의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을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단순히 유신론적인 믿음만 가지고 또 혹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은 도저히 하나님께 좋은 성적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대로 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또한 신의 존재를 막연히 인정하는 사람들은 신이라는 존재는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는 존재라 여기거나 아니면 그저 나를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존재로 여기며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맞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따위로 불경스럽고 건방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따르며 인생을 맡겨드리는 믿음입니다.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겨드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며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따르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며 이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 나름 기도 시간도 항상 잘 나오고 봉사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만 끝나면 그 집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야, 목사님이 세상 물정 모른다. 아, 설교 내용이 다 말도 안 된다. 아, 성경대로 사는 것은 세상에서 불가능하다. 이렇게 선동을 해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언젠가 변화되겠지 희망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았는데 그렇게 선동하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다 못해서 그 집사님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정말 하나님 믿는 게 맞습니까? 물었더니 당연히 자기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기도도 하는데 내가 왜 믿음이 없습니까?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집사님이 그럼 하나님을 정말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화들짝 놀라면서 아니 하나님이 왜 내 주인이냐고 난 내가 주인이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충격받은 목사님께서 아니 당신이 그래도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 이랬더니 아니 그게 그런 뜻이었습니까? 이렇게 놀라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진지한 고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대해 정말 진지한 고민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회사에 신입사원을 뽑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차례에서 말을 시작하는데 회사 창업자 이야기, 그 회사의 비전, 그 회사의 가치, 그 회사의 목표 이것들을 그 회사 임원들보다 더 자세히 알고 그거를 정말 감동적으로 딱 엮어가지고 풀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꼭 이 회사에 입사해서 이 비전과 목표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얼마나 말을 잘하던지 기립박수를 쳐야 될 정도 이야기를 잘했는데 이상하게도 면접관들의 표정이 다 똥심 표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적으로 열변을 토했던 그 이야기가 사실 경쟁사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면접 직전에 체크를 제대로 안 해가지고 너무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다. 내가 일할 회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실수를 한 것도 참 어리석은 일인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건 정말 너무나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내 운명을 지니고 계시고 내 평생의 삶, 심지어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맡겨드려야 할 그분에 대해서 모르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가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바꿉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평안해지고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복음이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왜 복음이 중요합니까? 죄인인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가장 중요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그럭저럭 괜찮아 보이는 삶을 살 수는 있어도 삶의 마지막에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시험을 보면요, 감독관이 와가지고 답안지에 사인을 해줍니다. 이 사인을 안 받으면 만점짜리 답안지를 제출해도 무효 처리가 됩니다. 복음은 마치 이런 사인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떤 삶을 살아도 인생의 성적표를 좋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더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며 심판하셔야만 하는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했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대가를 치러주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받은 의인이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 우리 인생이 바뀌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분이 바뀌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전에 누가 어떤 한 학생을 데려와가지고 어떤 부모님이 데려와가지고 저랑 좀 상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보니까 이 청년이, 이 학생이 열정도 훌륭하고 성적도 좋았으며 믿음이 좋아가지고 신학교를 가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해주고 아주 좋다, 내가 응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혼자 이 친구가 신학교에 시험도 보지 못하고 떨어져 버렸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정도 훌륭하고 성적도 좋고 믿음도 좋은데 왜 떨어졌을까 봤더니 이 친구가 공부하느라 바빠가지고 세례를 안 받았던 것입니다. 신학교 입학 조건이, 기본 조건이 세례 교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교인을 안 받았으니 아무리 못 뛰어나도 시험 볼 수 있는 자격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 삶의 성적표를 받을 수 있는 시작점은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자신의 인생의 기초를 제대로 다지며 흔들림 없이 살아갈 그 시작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은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분을 알아야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끔 사람들을 보니까 상대의 조건과 외모만 보고 연애를 하고 심지어 결혼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대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않은 채 연애나 결혼을 하면 금방 다 파탄이 납니다. 상대를 모르면서 외형에 이끌리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탐욕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상대를 알아가고 알아간 상대를 품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아가면서 그 안에 숨겨져 있던 귀한 부분을 알게 되고 참 그것이 좀 기쁘고 또 연약함과 부족함까지도 애정하게 되는 것이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모르는 하나님을 어찌 진짜로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으며 사랑할 때 우리의 삶이 반드시 단단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니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 삶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하나님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믿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삶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성적표를 아름답게 채우는 흔들림 없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려면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사랑하며 믿는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면서 그냥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세상에서 대충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진 영혼을 우리도 사랑해야 하며 그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목표가 우리 삶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표가 우리 인생을 단단히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살의 세상을 떠나니 사람들은 그의 시신에 방부제 향 재료를 넣은 다음에 이집트에서 그를 입간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와 요셉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대신에 이집트에 자신의 유고를 보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전해주려고 자신의 유고를 이집트에 보관하게 한 것입니다. 앞선 본문 25절을 보니 요셉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돌보실 날이 온다. 그때 너희는 나의 뼈를 이곳에서 옮겨서 그리로 가지고 가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죽음의 순간에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자기 유골을 들고 그것으로 향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남긴 그 유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과 목표와 신념과 열정을 심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400년이 지난 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될 때 요셉의 유골을 앞세워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영향력입니까?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인생은 강하고 단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사실 인간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외향적이건 내향적인 건 상관없이 영향을 주게 됩니다. 심지어 나의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누군가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더욱 강력한 영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빛과 성으로 삼으셨기에 세상을 바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고 소금은 썩어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능력을 낭비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성적표를 제대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문제는 선한 영향력을 주기는커녕 세상에 끌려다니는 크리스천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선하게 살기는커녕 세상이 편법과 죄악에 물들고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고 더러운 죄와 탐욕에 빠지며 세상의 악함에 휩쓸립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영향을 받고 끌려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는 목표가 없으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는 목표가 없다는 것은 빛이 그 빛을 잃은 것과 같고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예수께서 경고하시기를 맛을 잃은 소금은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영향력을 주는 목표를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이득과 즐거움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뜻을 따르며 얻게 되는 이득, 악하지만 나를 즐겁게 해주는 관계, 탐욕이 주는 만족감에 빠져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대신 자신이 영향을 받아버리는 것입니다. 제 후배 신학생 중에서 나름 목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학교에 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외모적으로 아주 예쁜 이성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으로 아주 예쁘게 생긴 이 이성 친구가 믿음도 없고 좀 방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후배 목사가 목사 지망생인 내가 이렇게 외모만 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나도 되나 이렇게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워낙 이쁘니까 일단 전도하면 된다면서 교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상대방이가 끌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도하겠다고 교회도 데려오고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나중에는 그 여자친구와 술자리를 더 자주 가게 되고 예배는 점점 빠지게 되었고 학교 수업도 소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여자친구랑도 헤어지게 됐는데 그 사이에 세상의 달콤함에 너무나 빠져버려서 다시는 사역자의 길로 돌아오지 못하게 되어버렸고 신학교도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길에서 마주쳤더니 그런 자신의 삶에 부끄러운지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아주 빠르게 믿음과 삶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지 않으면 우리 삶은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이뤄갈 기회가 내게 주어진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도록 선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복음에 증명합니다. 실제로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영혼을 구하고 세상을 바꿀 이 귀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사명에서 면제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관계는 곧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데 어찌 그 인생이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낼 때 삶이 단단히 세워집니다. 사명자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에 대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것에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 없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은 그 자체만으로 인생이 위태롭고 어렵고 온전치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구하지 않는데 어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을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을 놔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랑을 보여주고 절제를 나타내며 섬김과 거룩함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모습과 착한 모습으로 세상에 감동을 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며 구원의 길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삶이 자꾸 연약해 보여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는 우리는 바다에 한 방울을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방울이 없다면 바다는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작은 영향력으로 분명히 의미가 있고 그 영향력을 들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생각을 뛰어넘는 바다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니 우리의 삶의 성적표가 얼마나 아름답게 채워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살아가야 합니다. 내 주변의 영혼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삶을 살아낼 때 우리 인생의 성적표가 아름답게 채워집니다. 흔들림 없는 삶에는 후회와 근심 대신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기쁨과 평안과 복과 인도하심이 채워질 것이며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온전한 믿음으로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단단히 세우는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영혼을 사랑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내고자 하는 그 목표가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명자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거침없이 누리게 될 삶이니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삶이 우리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들겠습니까? 온전한 믿음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가장 단단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영국의 명설교가 조제프 필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옳은 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뜰림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 인생을 가장 완전하고 복되게 만들며 삶의 성적표를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채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위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영혼을 사랑하고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과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복과 은혜와 상복을 풍성히 누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을 세워가는 복된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며 헛된 것을 쫓고 죄에 무너지진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 삶을 세워가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외면치 않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게 없어서 특히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과 선한 영향력이라는 두 가지 기둥으로 삶을 온전히 세우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성적표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함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붙들며 서로 선한 영향을 나타내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동행하시며 온전히 세워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